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기독교의 여러 복음서 중에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 28절 요 말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복음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귀한 말씀을 보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싸움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때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같은 장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그런 본분 또 신앙의 현장을 하나씩 변화시켜 줍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셨다. 왜 부르셨어? 일하게 하려고. 왜 부르셨어? 사명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의롭다는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주인이에요. 죄의 결론은 사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떤 영화를 받을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천국 가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떠난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본향을 떠나온 나그네 길.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 모두가 이 세상에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이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 길을 가야죠. 그러면 오늘 31절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지는 길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환난이 오고 육신적으로 환난이 오고 재정적으로 환난이 오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셈을 얻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환난과 고난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니,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물의 용독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는 하나님 주시 아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세요. 돕는 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로부터 백성들의 장로로부터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네, 참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 같은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다 바쳐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되는 것, 좋은 것, 은혜로운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오고 환난이 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길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원동력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려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 환난과 고난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사탄들은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반역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갖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협박하고 또 우리에게 공포를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의 정절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3년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교회를 막 등록을 못 드려요. 20명만 드려라. 성경 공부도 안 되고 찬양대도 안 되고 성경 공부도 안 되고 딱 20만만 핵심만 예배를 드려요. 큰 교회 장위 관계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집회를 못하도록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지금 전쟁 상태는 아닌데 다요 예배하고 마스크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뭐 손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왔잖아요. 주일날 찾아와서 확인하고 아산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직접 와요.
와서 막 고발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예배 드린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전염병 그것을 법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종교의 자유보다 그 앞서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3년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렸어요. 우리 박장로님과 임건사님 계시잖아요. 하루 우리 성도 여러분 실화인들 장로님하고 우리 식구들은 와서 예배 다 드렸어요.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할 때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을 바꿔가면서 예배 드리고요. 또 홀을 빌려가면서 홀을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오늘의 이런 자유, 다시금 전염병이 물러가고 신앙의 자유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별것 아니지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못 모이도록 했다는 것. 이런 어려운 일이 뭐 옛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고 우리를 소시탐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못 가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우리가 예배생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생활 이거를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또 SNS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통합적인을 비롯해서 합동측 또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전도, 다시금 기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전도 운동을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믿음이 식어갑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환란이 올 때 다른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못하게 모이는 걸 피해버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약해져요.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협박해요. 법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를 공동으로 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겨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온 그 여정을 보니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였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현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35절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살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요. 고난을 받는지요. 박해 1순위 북한, 2위가 우리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1등 북한은 성경이 없어요. 목사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건 의용을 이제 기념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봉수대교회.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처벌했잖아요. 미국 청년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지만은 죽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것이 그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릴 때하고 바깥에 나오면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우리가 박해받는 현장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종들의 그 환난과 고난을 봅니다. 구약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물은 웅덩이에 빠졌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간 곳에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여주인이 또 모함을 해서 또 감옥에 갔죠. 약속했던 거기에 있던 관리들이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 신을 풀어주지 아니해서 거기서 2년 동안 더 감옥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환난의 때에 연단의 때가 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30세가 딱 되니 꿈을 통해서 다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그 꿈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성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또 민족을 이끌어내는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끌 때 그의 뼈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세요. 환난을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겨야 돼요. 신약에도 믿음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 형제들 야고보가 순교가 당하니까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사람을 신발을 신어 옷을 입어라 정죄해야 옷을 다 입히고는 그 감옥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첫째 문, 갇혀있는 감옥, 또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까지 수비하고 있는 그 문까지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 나를 자유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과 및 그 박해하는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앞에 둘, 내 뒤에 둘 사람들이 그를 차고를 채워서 같이 옆에서 지켰는데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그 차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베드로를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우리도 고백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사망도, 멸망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내려가서 후반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랬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요 멸류관 받습니다. 순교하는 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예수 믿다가 신앙의 정지를 어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니까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일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는 옆에 오셔서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손을 일세워주시고 일어나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재발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주님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결단할 때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나도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도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받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여기 풍악을 울릴 때 절해라.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국법으로 북묵불에 던져놓는 그런 처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갔어요. 왜? 관리니까 다 알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왕이요. 왕의 금세 절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 줄도 압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왕에게 우리 구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풍물불에서 구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요. 이게 백절불굴의 신앙. 그리고 왕이 막 성이 이만큼 난 거야.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풀물을 더 뜨겁게 해. 지금도 뜨거운데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풀물 가운데서 서로 손잡고 이렇게 둥실둥실 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사드락의 아벳느고야 너희들 나오라.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거기서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깨닫습니다. 또 다리오 왕 때 또 다니엘에게 사자 처형이 있어요.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 굴에 쳐넣는 형이 있습니다. 총리니까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요. 모함.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틀림없이 기도할 거야. 왜? 숨겨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떳떳이 다 보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갔거든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시와 6시, 9시 이스라엘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봅니까 안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정적들이 다 봐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기 딱 걸린 거예요. 뭐 잘됐다, 찬스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일 찬스를 찾은 거예요. 그에 반대되는 관리들이요. 그에게 눈에 가시가 띄었던 다른 이방인 관리들이 그를 왕에게 고업살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잠을 못 자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직접 가봅니다. 왕이 사자굴에 가보니까 불러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셨느냐 살렸느냐 이런 말씀으로 하니까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집어냅니다. 새벽에 다니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 관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사자굴에 다 던져놨습니다. 하나님이 뭘 다니엘 왕께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께도 이스라엘 선자들이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원천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사는 영혼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 길 가면 돼요. 오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들로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추석 전에 가족들과 하나님 주신 오국백과를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가족의 애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 예배를 주일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열매가 가정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넉넉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들 박해들 이기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